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환경 때문이 아니고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고 마귀가 넣어준 어두운 생각을 받아들인 결과로 나타난 증상이에요. 마음의 생각이 어둡고 불안하면 표정이 어둡고요, 아주 경직돼 있지요. 웃는 것도 어떤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또 입을 벌려 말을 하면 그냥 부정적이고 다 비판적이에요. 악령들은 정체를 숨기고 은밀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해요. 악령이 준 생각이 바로 내 생각이며 입장인 것처럼 속이죠. 그리고 아주 그럴듯한 상황에 맞게 활동하기 때문에 쏟고 사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어둡고 더럽고 기분 나쁘고 우울한 마음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마음밭을 갈아엎고 이 마음판에, 이 속에 말씀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생각을 밝게 하고 깨끗하게 순결하게 해야 악령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사랑 밖으로 벗어났으니까 두려움의 역사하기 틈으로 들어와 역사하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역사하는 것은, 영이 들어온 것은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벌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두려움의 영을 끌어들이고 악령으로 인해 고통당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사시고 나를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의 영들은 생각과 눈으로 또 소리로도 들어오고 나가는데요, 귀신들은 소리를 두려워합니다. 강력하게 기도하고 말씀 소리 내고 찬양하는 그 소리를 무서워하는데요, 소리라고 다 무서워하는 것은 아니고요, 생명력이 있는 소리만 무서워합니다. 이 소리는 속사람이 바뀔 때 성령이 흘러나옴으로 해서 살려주는 소리예요. 속사람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찬양을 하면 사실 그 영이 예민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혼의 찬양은 괴롭습니다. 소리가 바뀌지 않은 혼적인 설교, 혼의 찬양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죠. 마귀는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소리만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소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강력한 무기가 소리내서 말씀 선포하는 것과 방언기도와 영찬양인데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두려움을 끌어들인 육신의 문제들을 회개하고 주님 손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똥파리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 안에 세상 사랑하는 탐욕을 부지런히 버리는 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 마약이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쾌락을 주기 때문에 마약을 한두 번 하다 보니 계속 하다가 이제 중독이 돼서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인데요, 술도 마찬가지고요, 도박, 음란, 드라마, 쇼핑, 인터넷, 게임 등 전부 다 그런 것이 처음에는 마귀가 재미를 주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독이 되면 거기에 묶여서 더 이상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때는 내가 즐긴 것보다 더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애정과 욕망에 빠져 사는 것들은 마귀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박아야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때는 악령이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후회하면서도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마귀가 영육과 환경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 상태, 생각, 환경 모든 것을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모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실 때 우리가 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한 부분이 마비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에 빠져 산다면 그곳에는 저주가 임한 곳에, 그 썩어 있는 곳에 그대로 그것만 문제겠습니까? 옆에까지 다 번지잖아요. 누룩이, 작은 누룩이 점점 부풀려가지고 빵 전체를 다 부풀려 버리듯이 죄가 그렇게 죄 자체가 생명력이 있다는 게 뭡니까? 사단이 죄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지 않으면 삶에 많은 장애가 오고 문제들이 계속 생기며 불행하게 살게 되는데요. 어떤 고통의 대가집을 해서라도 마귀가 준 쾌락과 즐거움을 준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임금이 마귀죠.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 살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받고 살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이 몸은 공격해도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요. 쉬지 않고 호시탐탐 들어오려고 틈을 엿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끼어서 무장해야 되고요. 그 보호막을 항상 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귀는 혼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은 자로 딱 반응할 때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는 영혼들은 다 마귀의 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둡고 더럽고 정욕적인 환경에는 악령들이 많습니다. 그런 장소에 가면 귀신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혜롭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령들은 죄가 있는 곳에 합법적으로 역사를 하죠. 그래서 뭐 TV나 뭐 인터넷, 유튜브 그런 것들도요. 좀 좋은 것만 선별해서 보고 절제해야지 빠지면 어둠의 영에 묶이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막 많은 어둠의 쓰레기들을 내 영혼 안에 채우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을 입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모든 것을 전부 십자가 죽음에 넘기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싫어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를 주님은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허락 없이 내 마음과 뜻대로 살면 주님의 주인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매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주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어둠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